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참된 표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굶주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한 많은 떡과 물고기,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어수아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38절에 그 표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나타내 달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 민족들은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가 하는 일이 진짜임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에도 수많은 기적과 또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적을 행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난 이런 이적들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현상을 주목할 때가 너무나 많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또한 근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표적과 이적들은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신지, 그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밝히 보는데 이 표적과 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표적과 이적 속의 주체가 누구시고 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자 금세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따라다니지만 실적으로 그가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축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사람이 진짜 알곡 신자일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은 그래서 구약에서 오실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에 있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한 이유,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된 표적에 대해서 예시를 드시죠.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셨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죽은 자 같이 있었다가 육지로 토해내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그가 십자가의 사망에서 죽고 이기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진정한 요나의 표적일 것입니다. 또한 참된 표적은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남방 여왕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을 믿은 사람들, 보고 믿은 사람들이 바로 요나의 표적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바로 그 회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이 시대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이 정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정말로 완악하여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듣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악함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죠.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행위는 바로 회개한 그 남방 사람들 또 회개한 요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표적과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지를 43절과 4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은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 집이 사람에서 나갔다라고 했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더러운 귀신이 거하는 집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영혼의 창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악한 것이 들어가 거주하기도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 거하기도 하십니다. 그 밖으로 나간 그 귀신이 다른 곳에 물이 없는 곳, 사막과 같은 곳들을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더 많이 오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평화와 질서와 사랑과 생명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중심되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이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합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무질서합니다. 미움이 가득하고 그들 안에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게 되죠. 이것을 사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말씀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크게 작게 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안에는 무질서합니다. 그들 안에는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게 되죠. 미움과 또한 사망의 냄새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다 몰아내시고 주님은 질서를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생명으로 가득 차 생명의 냄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한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들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라고 누가 말을 합니다. 48절인데요.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형제와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육신의 형제가 참된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같은 성씨도 아니고 우리는 피가 섞인 사람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새로운 가족이 됐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가족입니다. 우리는 혈연이야지만 가족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그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도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인생들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며 이런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성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어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에게 돌이키고 오늘 그의 말씀 참된 표적을 통하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도록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표적을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표적이고 참된 하나님의 가족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상적인 것, 내 이성에 합당한 것,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온전한 표적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